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이만큼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23편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마태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모손에서 내게 쌍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영상 있나요? 없죠? 네. 네. 예, 제가 넌센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넌센스 문제를 드리겠는데 맞히시는 분은 또 이제 야유회 때 또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알아요? 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빨리 맞힐 수가. 이거 이런 거 아닌데. 예, 넌센스 문제였습니다.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 초고추장이었습니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태용 초고추장이었습니다. 제가 왜 말하면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인스타그램을 잠깐 봐요. 습관 인스타그램을 가끔씩 보는데 인스타그램 보면은 좋은 이렇게 말씀들이 그러니까 좋은 글귀가 말씀이 아니죠. 글귀가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열면 정말 좋은 글귀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그거 보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고 이렇게 도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딱 보는데 이 넌센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도들은 절대로 이거 못 맞힌다. 이렇게 딱 해서 나도 못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맞추니까 예,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나를 욕할 때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욕하는 거죠. 근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내 이름을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이네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 정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구약 때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수 이름 그 안에다가 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비밀은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자랑은 은과 금이 아니었고 예수의 이름이 그의 자랑이었고 예수의 이름이 그의 힘이었고 예수의 이름이 그의 배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인격을 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념이나 막연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 이름에 먹칠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무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인격의 모독을 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이름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3절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약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이름만 생각하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길을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할 때 인도라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근거가 된다면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의 조건을 상대방에서 찾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 마음에 들어서 내 스타일이어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외모가 출중해서, 가진 재능이 많아서 내 스타일이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시작된 사랑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모든 외모적인 것, 모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건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조건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말 잘 들어서,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또 자녀가 못된 짓을 해서 미워합니까? 그것은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유, 그 미워하는 이유, 진짜 미워서 그래요?
진짜 그가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에요. 그냥 우리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내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와 나와의 사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와 같이 하고 있는 내 자녀들, 내 옆에 있는 지인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모두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들의 꾸지람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추하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랑을 아들로 공개해서 봐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를 확정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이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와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로 안전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매 순간마다 모든 현장에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주셨어요. 성전에 두었어요. 지성소라는 가장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이오며 주의 정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왕궁하고 솔로몬이 첫 번째 한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곳에 두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들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작은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그것도 언약궤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두셨습니다. 구약 때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쌓을 터 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 안에 무엇을 두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무엇을 두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보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내 이름. 여기서 보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말해야 된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문화, 다만 어떠한 곳으로도 나와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 그것을 내가 오늘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손을 잡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름 예수로 약속하시더니 죽음의 자리에까지 예수 이름을 내어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성령을 약속하시더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나의 이름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만나주겠다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확증이 있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확증을 한번 본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신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양들이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때로는 낭떠러지 협곡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맹수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양들이 몰라서 먹는 독초도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맹수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협곡과 낭떠러지를 건다 할지라도 독초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양들에게 최고의 힘은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양들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양들은 쇼다리예요.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뚱뚱하고 해가지고 달리지도 못합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지도 못합니다. 수영을 하지도 못해요. 쪽발이라 수영을 하지도 못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의 생사는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다? 양의 생사는 목자가 결정한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양이 순종하며 갈 때 그 양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양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 양털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죠. 목자이죠. 가장 중요한 자산은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라 할 때 이 원어를 보면 사망의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들이 캄캄하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그 골짜기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머리를 밟고 모든 그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그림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는 이미 그의 권세는 없어요. 지금도 말하면 지금 이 모든 것에 음부에 지금 여기에 모든 권세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한 개도 없어요. 뭐냐면 그림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마귀의 권세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없어요. 그림자만 보여주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에게 우울증 갖다 주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실패의 길로 가게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영적 전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허상과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보고 놀랄 사람도 있겠지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릅뜨고 계는데 그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 나와 함께 밥 먹자 하고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들이 우리를 덮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눅들지 말고 빛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지낼 때는 하나님이 3인칭처럼 보여요. 3인칭처럼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맹수의 위협이 노출되어 있고 사망의 불티가 날아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산다면 모든 문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느냐, 세상이 문제가 얼마나 그만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있을 때 기도도 않고요, 절박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오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절박함도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찾는 것이죠. 원수가 그렇게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친밀하게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은폐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아? 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귀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봐봐, 나는 얘와 가까워, 나는 얘와 이런 사이야, 상을 같이 하는 사이야, 밥을 같이 먹는 사이야 하고 떳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에 보여주고 떵떵거리며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요단강이 범람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도 없고 정말 갈 수도 없는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함이 여호수아를 덮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내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던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귓가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민족 위기를 만났을 때 한 가지만 구합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님과 친밀함을 갖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왕을 위해 잔치상을 더 준비해놓고 정말 나라의 절반을 내가 너에게 줄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 원하느냐? 에스더는 왕을 기쁘게 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왕만을 기쁘게 하는 것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왕이 기쁘면 내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부귀영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뭐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할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할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오늘도 고민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마태키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고대자들은 한 손에 지팡이,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막대기는 무기와 같습니다. 맹수들이 오면 강력한 무기로 바뀝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산을 넘기 위해서 힘드니까 지팡이를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지팡이는 지팡이 끝에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했으면 양의 목을 잡고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막대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입니다. 37절인데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루 해가 넘어가고 있을 때 목자가 우리 앞에서 막대기를 걸쳐놓고 양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양이 이놈 양 어떻게 도망간 것이 있나, 어디에 잘못된 것이 있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센다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면서 목자는 무엇을 하느냐? 양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양이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 아픈 데가 있는가 없는가, 목자는 지켜보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양이 아니면 그 아래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수 이름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는가?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이 들어가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 매일매일 목자의 지팡이 아래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막대기 아래에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나갈 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살아갈 힘이 저절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그늘 아래 있고 말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치유와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작은 감동도 순종하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막대기 아래 지나갈 때 그 안에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 권위 아래 있는 사람, 리더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고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한 사람의 일원이 되지 않고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 목자 바깥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많은 연약한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것을 공격해요. 제가 컴퓨터에서 동물의 왕국을 종종 봅니다. 볼 때 그 동물들을 보면 힘이 아주 셌다 할지라도 이 동물들은 그 무리와 그 공동체와 동떨어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를 뚝 떨어뜨리게 만들거든요. 같이 있으면 같이 덤비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 맹수들이. 근데 하나를 뚝 떨어뜨리면은 여러 사자들이 함께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들소라 할지라도 보팔로라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더라 하는 것이죠. 원수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교회의 공동체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러한 권위자들, 그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모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면제받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골짜기 한복판에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쟤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무도 못,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잔치상을 딱 펼쳐놓고 나와 겸상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 어떠한 중요한 것이 있고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증표로 주신 시간들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원수가 보란 듯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최고의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는 원수가 가장 치욕적인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고, 그죠? 오늘 예배가 원수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저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악한 원수들의 가장 치욕적인 날로 내가 찍어줄 거야. 가장 부끄러운 날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찍어줄 거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정말 이 잔치상에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줘 놓은 이 예배의 잔치상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것만큼 정말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예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만 어떠한 것과도. 고대 근동에는 집안에 정말 큰 잔치를 버리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이 올 때 두 가지를 한다고 하죠. 하나는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하나는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어준다고 합니다. 덜 귀한 손님은 자기 발을 자기가 씻는다고 그래요. 조금 더 귀한 손님은 종이 나가서 씻어주고 정말 귀한 손님은 주인이 나가서 그 발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고의적으로 자기가 주님의 발을 씻기지도 않고 하인들이 씻으라고 하지도 않고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친밀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대로 우리의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발에 씻을 물도 주지도 않고 종이 나가 발을 씻으라 하지도 않고 내가 가서 씻겨주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오십시오 하고 초대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자가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것은
그 시몬은 그렇다 치더라도 12제자 중에 동행했다, 12제자가 동행했다 하면은 주님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아서 자기가 나아가서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떠주든지 주님이 정말 발 씻어주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해더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인 옆에 앉으려고 그것만 정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 발을 닦습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으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 앞에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원수 앞에 잔치상을 내어놓고 얘들아 나아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이만큼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가장 좋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머리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넘어서 주님은 부으시는 기름이 여러분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도 부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내게 이만큼 소중해. 딸아, 너는 내게 이만큼 귀해.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잔을 채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잔을 넘치시게 오늘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담장 너머로 그 축복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불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가 아닙니다. 성도의 불행은 원수가 두 눈 부릅뜨고 있다고 할 때 이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는 한 가지입니다. 담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맹수가 곳곳마다 있고 정말 낭떠러지가 있고 뭐 척박할지라도 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목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도 목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잔치상을 배설해서 오늘도 그 원수 앞에서 떵떵거리며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오늘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